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벌써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임재가 가득한 예배에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많은 것을 알고도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안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도전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그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은혜에 거하게 하셨으니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이 말이 등장하면서 예외적인 사안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삶이 항상 화평하고 즐겁기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의 환난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난이 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환난을 걱정하시면서 사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결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은 이후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기 전의 환난은 나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은 믿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있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환난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기 전엔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이러한 마음이셨구나 라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환난이 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환난 혹은 믿음 때문에 다가올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었던 그 긴 시간은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환난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환난의 시간을 통해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평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불평불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함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기쁘게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안에 소망으로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